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스가랴서 말씀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환상을 보기를 무엇을 봅니까? 손에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에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건축되며 이전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아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려고 측량줄을 쟀는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성 안에 사랑과
간축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케 하시고 풍요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곽이 있어야 그 성이 안전할 텐데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성곽이 무너졌기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성곽 없는 성읍이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도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곽이 친히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어떤 대적이 그 성곽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 성곽을 그 어떤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시겠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너지고 폐허한 그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이는 내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흩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었고 또한 이들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실 분도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시온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황폐하고 폐허한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풍성케 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통해 이전 영광을 다시 찾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을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이들이 포로로 다시 사로잡아 갈 때는 이젠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 영광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장난감 갖고 놀듯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필요 없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나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길 가운데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